살금으로 살금으로 낙심될 때 누가 나를 빌어하겠어. 오직 예수 가만 세상 나타는 내게 너한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생명 예수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소망 사랑 예수 예수 오직 예수 귀한 생명 희생하여 누가 나를 구한 말이 예수 오직 예수 내 마음과 성품 다 다리 누구인가 예수 오직 예수 나는 믿네 내 생명 대신 예수 오직 예수 이런 소망 사랑 대신 예수 오직 예수 인생 살다 낙심될 때 누가 나를 위로하는 성령 오직 성령 사랑 무엇 실망할 때 용기를 찾는 누구인가 성령 오직 성령 나는 믿네 생명 대신 오직 성령 이런 소망 사랑 대신 성령 성령 오직 성령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오시옵소서. 천사여 오시옵소서. 주님은 여러분에게 오셨습니까? 목적이 뭡니까? 목적. 자, 한 번 더 같이 하겠습니다. 내 인생을 변화시켜 주세요. 모세의 삶을 보면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근데 지금 우리에게 모세의 이미지는 아주 위대한 인물입니다. 위대한 인물. 꼭 신과 같은 존재입니다. 중간에 변화가 일어났죠. 처음에는 보통 사람들과 평범하게 살았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 모세에게 천사가 왔어요. 주님이 오셨다 그러는데 주님이 개입됨으로 모세의 인생은 완전히 딴판이 됐습니다. 다른 인생이 되었어요. 모세 알잖아요. 모세가 태어날 때 모세의 민족은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었어요. 애굽 나라의 노예로 지나고 있었는데 그때 애굽 왕은 저 모세 민족들은 아들을 낳으면 다 죽이라 그랬습니다. 그때 모세가 태어났으니까 부모는 이 모세를 죽일 수도 없고 기를 수도 없고 그러다가 몰래 숨겨서 3개월을 기르다가 상자에 담아서 강에 버렸습니다. 그때 왕의 딸이, 왕의 공주가 그걸 발견하고 그 모세를 궁으로 데려가서 자기 아들로 길렀어요. 세상적인 말로 하면 참
행운이죠, 행운.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학문을 다 이제 습득을 하고 나이가 40이 되었을 때 내 민족을 한번 돌아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 민족들이 노예로 고생하는 현장에 갔더니만 웬 애굽 사람이 자기 민족 중에 한 사람을 치는 걸 봤어요. 그때 모세 속에서 욱 하고 올라왔죠. 그래서 그 애굽 사람을 쳐 죽였어요. 감히 내 민족을 네가 그렇게 괴롭혀 쳐 죽였어요. 그게 탄로가 나서 애굽 왕이 모세를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모세는 그 길로 저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쳐서 거기서 제사장의 딸과 결혼하고 거기서 아들 둘을 낳고 직업이 없으니까 장인의 양떼를 치면서 그렇게 나이가 80이 되기까지 생활을 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은 모세는 다른 보통 사람들하고 비슷했어요. 그런데 주목할 것은 그 다음이죠. 모세가 광야에서 양을 치고 있는데 한 번은 이상한 광경이 눈에 보였습니다. 시내산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이상하다 싶어서 가까이 갔습니다. 그때 불 속에서 소리가 들리죠. 나는 네 조상의 하나님이다. 모세가 깜짝 놀랐어요. 내가 너를 내 백성을 애굽에서 노예로 고생하고 있는 내 백성을 구출하기 위해서 너를 애굽으로 보내겠다. 그 길로 모세는 애굽으로 가는데요. 그때부터 모세에게는 새로운 인생이 펼쳐졌습니다. 모세의 손에서 어마어마한 기적과 표적과 역사가 일어나는데 아시다시피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이 모세의 손을 통해서 나옵니다. 그리고 홍해 바다를 가르고 이 모세는 광야길 40년 가는데 하늘에서 만나도 내리고 완전히 신과 같은 존재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이 모세의 삶이 이렇게 반전이 일어났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이 모세의 인생에 개입하셨어요. 천사가 모세의 인생 속에 들어왔어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자신들의 삶을 돌아보면 한번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었나요? 그것도 하나님이 나에게 오심으로 나에게는 인생에 큰 변화가 있었다. 이 모세는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그 길로 애굽으로 갔는데요. 꿈에도 생각지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모세의 손에 들린 그 지팡이로 애굽 나라의 강을 향해서 지팡이를 내밀면 그 많은 물들이 새빨간 피로 변했어요. 이야, 다른 사람도 충격받았겠지만은 모세가 굉장히 충격 먹었겠다. 내 손에서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났냐. 한때는 살인자고 한때는 도망자고 더 거슬러 올라가면 한때는 부모가 상자에 담아서 버렸는데 이랬던 내가 이랬던 나에게서 어떻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 스스로 생각해봐도 굉장히 신기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모세의 손에서 기적과 표적과 기사는 계속 불을 뿜어대기 시작하는데 모세가 조금만 힘쓰면 온 애굽 땅이 그냥 개구리가 뒤덮어버려요. 모세가 요시하고 한번 힘쓰면 애굽에서 그냥 막 하늘에서 우박이 쏟아지고 모세의 손을 통해서 해가 3일 동안 뜨질 않고
이스라엘 장자들이 전부 다 죽어서 나가는, 와, 내 손을 통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느냐. 홍해바다 앞에서는 그냥 지팡이만 내리면 바다가 육지로 바뀌어져. 길이 나고. 우리는 노래로만 바다가 육지라면 알고 있는데요. 모세 앞에서는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모세 스스로 생각해도 봐도, 이야, 지금 이게 꿈인가 생신가 스스로 생각해봐도. 광야길을 갈 때도 지팡이로 바위를 치면 바위에서 물이 터져가지고 강을 이루고. 중요한 것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모세에게 이런 인생의 대전환이 일어나느냐? 답은 간단하죠.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여줬어요. 사도행전 7장 30절, 이 아들 둘 낳고 평범하게 살고 있는 그 모세에게 한번 읽어봅시다. 40년이 참에 천사가 시내산 광야 가시나무 뜰기 불꽃 가운데서 그에게 보이거늘. 주님이 한 번 보이니까 인생이 이렇게 완전히 달라졌어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도 하나님이 내게 보이신 것이 인생의 최대의 반전이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저도 이 고등학교 졸업할 무렵에 하나님 은혜를 주셨는데 그 길로, 은혜 받는 그 길로 구습에서 빠져나오고 TV 보는 것도 일치적으로 끊고 전에 없었던 기도가 내 삶 속으로 들어갔어요. 그런데 궁금한 것은 하나님이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보이셨나요? 무엇 때문에 모세에게 나타나셨나? 그냥 평범하게 아들 낳고 결혼하고 그냥 양치면서 사는 그 모세에게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셨냐? 그 이유가 나와 있죠. 자, 사도행전 7장 34절 같이 읽어봅시다. 내 백성이 애굽에서 괴로움 받음을 내가 정령히 보고 그 탄식하는 소리를 듣고 저희를 구원하려고 내려왔노니 시방 내가 너를 애굽으로 보내리라. 하나님이 모세에게 보이신 목적, 지금 내 백성들이 애굽에서 굉장히 탄식하고 있는데 내가 너를 저들에게 보내서 너를 해방자로 삼아야 되겠다. 해방자로 삼아야 되겠다. 그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그 길로 애굽으로 갔잖아요. 갔는데 문제는 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는데 이 모세의 말을 안 들어요. 모세가 참 어렵게 지금 이 사람들을 애굽에서 구출하려고 그러는데 따라 나오려고 하질 않아요. 또 어렵게 애굽에서 구출해 냈더니만 다시 돌아가려고 그래. 우리 생각에 하나님이 모세를 보냈으면은 야, 저 모세 하나님이 보내셨대. 그래가지고 말을 잘 들을 것 같은데 모세를 거부했어. 요즘도 뭐 그렇잖아요. 목사는 주의 종입니다. 하나님이 세웠습니다. 말은 하는데 목사가 강단에서 전하는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 애쓰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스데반 집사님은 이렇게 말했어요. 7장 53절에 너희들은 천사가 전한 율법도 지키지 아니했다.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했다. 하나님이 보낸 모세의 말도 안 듣고 천사가 들고 온 율법도 안 지켰어. 발로 뻥 차버렸죠. 천사가 누굽니까? 천사는 여러분 보기만 해도요 눈이 부셔요.
워낙 광채가 나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하실 때 천사가 내려왔잖아요.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던 군인들이 막 절도를 했어. 절도. 예수님의 무덤에 그 시신에다가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향품을 준비해 왔던 여인들은 천사를 보고 전부 땅바닥에 엎드려졌어요. 군대 장교 고넬로도 천사를 보고는 두리고 떨었어요. 사가랴 제사장문에도 천사는 무섭게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런 천사가 율법을 가지고 와서 썩 내밀었어요. 그러면은 할렐루야! 이 목숨 다하기까지 이거 지키겠습니다. 이래야 되는데 천사가 전해준 율법도 벨로를 생각하고 다 참버렸어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은 뭘 좋아하느냐? 뭘 따르고 뭘 지키느냐? 자기들 손으로 만든 우상이었습니다. 사도행전 7장 41절 읽어봅시다. 그때 저희가 송아지를 만들어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이 사람들은요 천사가 가지고 온 율법 싫어요. 하나님 보낸 모세 싫어요. 그걸 뭐 좋아하느냐? 자기 손으로 만든 신, 자기 손으로 만든 우상이 기뻐.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손아귀에 있는 신을 좋아한다. 우리 손 안에서 놀아나는 신을 좋아한다. 그게 무슨 뜻이죠? 우리는 신의 지배도 받기 싫다. 자기들이 손으로 만들어가지고 신이라고 섬기는데, 근데 그 신도, 여러분, 사람이 만든 신, 우상이 그 신입니까? 사람보다 못하잖아요. 사람보다 능력이 없고 권세가 없잖아요. 근데 그걸 사실 신으로 섬긴다 그러는데 사실은 섬기는 것이 아니고 이 사람들의 중심은 속셈은 뭐냐? 우리는 누구든지 우리를 지배하는 거 싫다. 누구의 지배도 받기 싫다. 아니 신의 지배도 받기 싫다. 신도 우리 손 안에서 놀아야 돼. 우리 손아귀에 들어와야 돼. 그게 기뻐.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누구의 지배도 받기를 싫어합니다. 아담의 자손이 맞죠. 아담과 하와의 자손이 맞잖아요. 이들이 아담과 하와의 특징, 하나님이 자기들을 지배하는 것도 싫어요. 우리는 차라리 선악과 먹고 하나님이 돼가지고 하나님과 대등한 관계가 좋지, 그래가지고 선악과 먹은 거 아닙니까? 인류의 조상이 하나님의 지배를 받는 거 싫어. 그러니까 그 후손들도 역시 누구의 지배를 받는 거 싫어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모세의 민족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해서 애굽에서 구출해냈더니만은 도로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들어가려고 그랬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지배받기 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래, 그러면은 너희들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이걸 보고 버려둔다. 사도행전 7장 42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돌이키사 저희를 그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여러분 인간이요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계속 받기 싫어하면은 그래, 그러면 너희들 한번 하고 싶은 대로 해봐라. 하나님은 버려두는 일이 있어요. 자식이 부모의 속을 썩이면은 부모가 자꾸 간섭하잖아요. 간섭하는 게 자식에게는 유익입니다. 자식을 자꾸 훈계하고 또 안 되면 매를 들어 때리고 그게 자식에게 유익인데, 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워낙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싫어하니까 하나님이 그래, 그럼 너희들이 마음대로 한번 해봐라. 버려두셨어요. 모세는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이 그를 지배하니까 인생이 대박이 났는데, 애굽에서 고생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을 다스리는 걸 싫어하고 하나님이 통치하려고 하면 밀어내고 하나님과 자기들 사이에 어떻게 하든 담을 쌓아서 하나님 못 들어오게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왕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어야 됩니다. 아무도 우리를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래 그럼 내가 너희들 하고 싶은 대로 내가 놔두지 벌어두셨는데 사람들은요 누군가의 지배를 받는 걸 싫어해요. 통치를 받는 걸 싫어합니다. 자기가 다니는 회사의 사장님한테도 복종하기를 싫어해요. 교인들은 교회에서 다스리는 자들, 장로들의 다스림을 받기를 싫어합니다. 특별히 청년들. 다스림 받는 거 싫어합니다. 청년들은 다스리는 권위를 싫어합니다. 누군가 간섭하면 꼰대라고 싫어합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하는데 누구를 대상으로? 청년들을 대상으로 베드로전서 5장 5절 젊은 세대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다스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젊은 사람들이요 다스림을 받기 싫어요. 근데 그걸 교만이라 그럽니다. 그리고 그렇게 되면은 하나님의 대적이 될 수가 있다 그래요. 광야에서 모세를 따라가던 사람들이 우리 이 광야에는 먹을 것이 만나밖에 없다. 이 만나만 먹으니까 우리가 정력이 쇠해지니까 우리에게 고기를 좀 달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래 내 고기 줄게.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도 아니고 한 달간 코에서 냄새나서 시다기까지 계속 줄게. 그래가지고 고기를 주셨는데 첫날 딱 주면서 이 사람들이 고기를 먹으려고 입에 넣어서 씹으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을 쳤어요. 쳤는데 성경에 보면 특별히 누구를 쳤느냐? 누구를 쳤느냐? 청년들을 쳤어요. 청년들. 시편 78편 31절 한번 읽어봅시다. 하나님이 저희를 대하여 노를 바라사 저희 중 살찐 자를 죽이시며 이스라엘의 청년을 쳐 엎드러뜨리셨도다. 많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왜 하필이면 청년을 쳐서 엎드러뜨렸다 그럴까? 틀림없이 곡이 없다고 원망할 때 주동 세력이 청년들이었을 거다. 청년들이었을 거다. 청년들이 앞장서서 으쌰으쌰 했을 거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청년들을 쳤다 그래요. 청년들은 젊고 똑똑하고 패기 있고 많이 알고 장점들이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는 거 잘해야 됩니다. 다스림 받는 거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청년들 다스림 받는 거 잘 하십시오. 그러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청년뿐만 아니고 모든 세대가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는 걸 잘해야 돼요. 창세기 보면은 참 신기한 말씀이 나오는데 애굽 왕 바로가 요셉이 꿈을 해몽하잖아요. 왕이 꿈을 해몽하면서 앞으로 7년간 풍년이 있을 거고 7년간 흉년이 있을 겁니다. 해몽했을 때 그 바로 왕이 뭐라고 하느냐면 야 요셉 오늘부로 이 나라는 네가 다스려라. 근데 거기까지는 좀 이해가 돼요. 그 다음 내 집도 네가 다스려라. 아니 여러분 나라를 사실 맡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어떻게 내 집까지 맡아라? 내 집까지? 목사님 오늘부로 저희 집도 목사님이 다스려 주세요. 제가 수입 지출 장부 다 맡길 테니까 우리 집을 다스려 주세요. 굉장히 부담스러울 겁니다.
불가능한 일이 아니에요. 목사님은 교회 일만 하세요 하지 우리 집까지 간섭하지 마세요. 그러잖아요. 그런데 애국 왕은 오늘부로 요셉 내 나라도 네가 맡고 내 집도 네가 맡아라. 여러분 이러려면 이 애국 왕 눈에 요셉이 요셉이 만약에 우리 집을 다스리면 우리 집이 너무 행복할 것 같다. 이렇게 보여야 됩니다. 내가 가장 되는 것보다 요셉이 우리 집에 가장 되는 게 애국 왕궁에 가장 되는 게 내 가족도 행복하고 내 식구들도 자유롭고 내 가족 전부 다 평안할 거고 안전할 거고 요셉이 가장으로 다스리는 게 너무 좋게 보여야 이 말이 나옵니다. 그냥 요셉이 보통 사람으로 보여가지고는 그런 말이 안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통치로 애굽에서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나와놓고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싫습니다. 우리가 신을 만들어내겠습니다. 그래야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안 되는데 처음에는 버려두셨는데 계속해서 저들을 잘 다스리기 위해서 선물을 하나 주셨어요. 그게 뭔지 아세요? 사도행전 7장 44절 정거의 장막 성막이었습니다. 광야길에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정거의 장막 성막을 주셨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인데 여러분 이 정거의 장막 성막 아시죠? 거기서는 제사장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립니다. 제사. 백성들이 양이나 소를 가져오면 그걸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성막에 임재하셔서 그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 하시고 그 성막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을 계속해서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싶어 하셨어요. 그래서 이 백성들이 그 성막에서 열심으로 제사하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거는 하나님의 지배를 잘 받는다는 뜻이고 만약에 성막을 멀찍이 하고 성막에 오지도 않고 그러면 하나님의 지배를 거부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성막을 대하는 태도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다 안 받겠다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성막을 정말로 잘 대한 사람이 한 사람 있는데 누구냐?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자기들 가운데 있는 정거의 장막 성막을 딱 보니까 그 성막이 텐트로 되어 있거든요. 천으로 되어 있어요. 아니 하나님이 계시는 성막이 대천으로 되어 있어야 되겠냐? 내가 저걸 철거하고 금으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만들어야 되겠다 해서 엄청나게 금을 준비했어요.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금으로 지어야 되겠지. 금으로 지어야 되지. 엄청나게 준비를 했어요. 이거는 다윗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너무너무 사모합니다. 하나님 부디 나를 다스려 주세요. 부디 우리 집을 다스려 주세요. 그 중심이에요. 여러분이 교회를 대하는 태도가 교회 생활하는 그 모습이 나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겠습니다. 또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거부하겠습니다. 거기서 다 보여져요. 여러분은 교회가 주님의 몸된 교회가 누런 금으로 황금으로 뒤덮어지는 것이 소원이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주님의 몸된 교회는 황금으로 빛나야 된다. 말씀을 정리를 하면 여러분의 삶이 빛나려면 하나님이 찾아오셔야 돼요. 하나님이 오셔야 됩니다. 양치고 있는 나를 찾아오시든 출근길에 있는 나를 찾아오시든 어쨌거나 주님이 여러분의 삶에 개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정말로 예상치도 못한 그런 인생이 기막힌 인생이 열릴 거예요. 기막힌 인생이 열릴 거예요. 그런데요
이런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 만났는데요. 하나님 나에게 찾아오셨는데요. 그런데도 내 삶 속에는 서프라이즈가 없는데, 별로 놀라움이 없는데요. 이벤트도 없고 신선함도 없고 새로움도 없고 내 삶은 밋밋한데요. 하나님이 찾아오셨는데 왜 그렇습니까?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오신다고 인생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인생이 바뀌려면 천사가 찾아온 목적, 주님이 찾아온 목적을 알고, 따라합시다.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수행해야 합니다. 여러분, 모세에게 천사가 왜 왔습니까? 주님이 왜 오셨습니까? 목적을 가지고 오셨어요. 그 목적이 뭐였습니까? 모세야, 지금 내 백성이 애굽에서 탄식하고 있는데 시방, 지금 내가 너를 저들의 해방자로 보내겠다.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모세가 갔을 때, 그때부터 모세의 손에서는 기사와 표적이 연속이었어요. 연속이었어요. 애굽의 물이 새빨간 피로 바뀌었어요. 예? 애굽이 무너졌어요. 모세 앞에는 홍해도 갈라졌어요. 모세가 가는 길에는 하늘에서 40년간 만나가 떨어졌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만약에 모세가 천사가 나타났는데도 나무에 불이 붙었는데 나무가 타질 않아요. 천사가 왔어요. 목적이 뭡니까? 너를 시방 보내야 되겠다. 그랬는데 모세가 가기 싫은데요. 나는 못 가겠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목적을 수행하지 않고 시내산에서 주저앉았습니다. 나는 가기 싫습니다. 그러면은 모세는요, 그냥 시내산에 자연인이 되고 말았을 거예요. 시내산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 갔을 거예요. 모세의 손에서는 물이 피가 되는 표적 없었어요. 만약에 시내산에서 자연인으로 눌러 살았으면 모세 앞에 홍해가 갈라지는 거 없었어요. 모세 앞에 만나가 내리는 거 없었어요. 모세 앞에서 반석에서 물이 나는 거 없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오셔도 오신 목적을 수행하려 가지 않으면 내 삶은 그냥 시내산에서 주저앉은 자연인에 불과해요. 가끔 이 TV에 보면요, 자연인이 나와요. 자연인. 자연인은 저 산에 들어가서 사는데 보니까 수염도 안 깎고 옷도 잘 안 입고 그냥 계곡에서 흘러내리는 물 퍼다가 밥 해먹고 운막 같은 거 하나 짓고 그렇게 사는데, 제가 볼 때는 자연인은 내 스타일이 아니라 자연인으로 살고 싶지 않아. 만약에 모세가 천사를 받지만은 천사가 찾아온 목적을 수행하려 길을 떠나지 않았으면 시내산에서 그냥 자연인으로 살다가 갔을 거예요. 여러분, 스데반 집사님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잖아요. 천사의 얼굴. 어떻게 사람의 얼굴이 천사의 얼굴이 됐느냐? 이유는 간단합니다. 주님이 스데반 하고서 오셨어요. 왜 오셨습니까? 내가 너를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자들을 건지기 위해서 보내겠다. 그래서 스데반 집사님이 갔습니다. 마음과 귀에 할례받지 못한 여러분, 주님 앞에 회개하세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돌을 들어서 던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데반의 얼굴은 천사의 얼굴로 빛났어요. 주님이 가지고 온 목적을 수행하러 갔기 때문에. 그리고 스데반은 이렇게 말을 남깁니다. 하나님, 나를 향해서 돌을 던지는 저 사람들 용서해 주세요. 용서해 주세요. 원래 스데반이 이런 사람 아니에요. 원래 스데반은 다른 사람이 돌을 던지면 이 사람은 총을 쏠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바뀌었냐? 돌을 던지는 사람 보고 용서해 주세요. 주님이 가져온 목적을 수행하다 보니까 사람이 이렇게 달라졌어요. 사울이지요, 사울. 이 사람은 정말로 못된 사람 아닙니까? 자기도 고백했어요. 나는 죄인의 개수다.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보이셨어요. 그런데 이 사람에게 주님이 가져온 목적이 뭐였습니까? 바울아, 사울아, 내가 너를
보낼 테니까 가서 어둠에 있는 자는 빛으로 옮기고 사단의 손에 있는 자는 하나님의 품으로 옮겨라. 알겠습니다. 갔더니만 루스드라에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어요. 할렐루야. 나면서 안전뱅이가. 이거는 모세가 홍해를 가른 겁니다. 모세가 홍해를 가른 거예요. 나면서 안전뱅이가 일어났다는 것은 걸을 수 없는 길을 걸었다. 홍해를 걸을 수 없는데 걸었다 아닙니까? 예? 빌리 집사님도 마찬가지. 사마리아 성에 왜 갔습니까? 빌리봐. 저 사마리아 성에는 사람들이 사탄에게 귀신에게 잡혀있고 온갖 병에 잡혀있고 저주에 잡혀있는데 그들을 건져라. 알겠습니다. 가니까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면서 떠나가고 안전병이와 중풍병자가 일어나는데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말씀을 준비하면서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는 주님이 나에게 오셨는데 그 오신 목적을 내가 어느 정도 이루고 있나. 전도의 말문을 닫은 지 꽤 되었지 않나요? 요즘은 코로나나 그래가지고 에? 이런 시국에 어떻게 전도하노? 이랬었고 주님이 오신 목적, 나에게 오신 목적과 멀다 보니까 내 삶에 별로 서프라이즈도 없고 놀라움도 없고 밋밋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별로 안 보이는 게 아니야. 여러분은 주님이 찾아오실 때 큰 인생의 반전이 일어났는데 그러나 주님이 오셨다고 해서 무조건 확 바뀌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오신 목적을 알고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 길을 떠날 때 물은 피로 바뀌고 애국은 무너지고 홍해는 갈라지고 하늘에서 만나는 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미 여러분에게 오셨는데 그렇게 간증하잖아요. 고백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주님이 찾아오신 목적을 다시 한번 자각하시고 다시 한번 잘 깨달으시고 남은 생에는 내가 이제 그 목적을 이루면서 살아가리라.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합시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를 이 길을 가리라.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걸으면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니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을 담당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그저시가 내 사모하는 주 영광의 왕이라 후렴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당할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네.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